성경의 비유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을 알아라는 말씀이가 아니면 몰라라는 말씀이가 헷갈립니다. 왜 그럼 이 비유 말씀하시나? 근데 이 말씀은 원래 구약의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이 그 말씀이 듣지 않는 거예요. 다 튕겨나와.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다. 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계란에 바위를 치듯이 그렇게 일을 하고 사역하지만은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풀어주시죠. 씨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작위로 뿌려집니다. 근데 이 씨보다 중요한 것은 밭이에요. 어떤 밭이냐?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좋은 땅이냐?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이 되어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비유의 메시지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 나오는 결론은 이겁니다. 되자, 하자 이거예요. 좋은 밭이 되자, 열매를 맺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나면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맞는데 나름 내가 열심히 내 의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려 했지만 열매를 맺자 했지만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돌이 맞나? 내 마음에 돌이 맞나? 그러면서 이 돌을 골라내 봅니다. 돌을 골라내지지도 않고 또 골라내 보니까 또 다른 더 큰 돌이 있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너무 가시떨기들이 많아요. 열매를 맺는. 보면 볼수록 파면 팔수록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지요. 이생의 염려, 세상 살아가면서의 염려가 우리 열매를 맺는 거 방해한대요. 그리고 돈 걱정, 돈 욕심, 또 세상의 향락들이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고 싶어요. 여러분, 한두 번 결단했습니까? 안 하려고, 그만두려고, 고치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결국은 그러면서 나는 밭이 좋은 밭이 아니다. 나는 안 된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굳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를 겪습니다. 되자, 하자 하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결심과 각오로 다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더 열심히 각오하고 더 열심히 결단하면 되지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안 되니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한계사항 속에서 내가 넘지 못하는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완벽하게 살아내면 끝내는 거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면 되는 거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돌밭에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시들개도 열매를 못 맺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찾아가서 너희들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십니다. 왜 심으셨나?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기 원하셔서 심었다 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을 보니까 열매가 최악의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포도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너희들은 안 되겠다. 복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돌짝밭 같은 인생, 가시떨기 인생, 길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시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요, 밭만 봐서는 이 밭이 어떤 밭인지 모릅니다. 포도밭인지 무화과나무 밭인지 사과밭인지 모르죠. 근데 거기서 포도가 맺히면 아, 이 포도밭이구나. 여기 무화과가 맺히면 아, 무화과밭이구나. 아,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야, 이 좋은 밭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은 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고.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그가 일하시게 하면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돌 같고 나는 여전히 가시떨기 투성이 같은 그런 밭인데, 그런 존재인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돌짝밭에서 가시떨기 밭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은 밭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을 진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열매 맺음과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돌짝밭 같은 가시떨기밭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손가락으로 여러분 얼마나 세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며 내가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가? 한번 우리가 세워보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라고요. 그렇게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데 근데 우리는 삶은 정작 너무나도 빈곤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한 여성의 간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쫓아주기를 예수님께 구하러 온 여성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이 여자에게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녀고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짐승처럼 개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취급했습니다. 이 비유를 딱 들으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모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 개라고 비유하는데 먼저 지금 자녀부터 먹이는 것이 바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참 멋집니다. 이 여인은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한 가지, 예수님 제 딸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제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여인은 정말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딴 거 없어요. 자기 자존심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즉시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그 대답 앞에 주님은 즉시로 바로 돌아가라 이제.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아이는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함에 있어서 겸손함이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어디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자기 자랑, 자기 의로 가득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낫다. 또는 근거도 없는 자신감으로 나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그분께 구하기 때문에 나는 받는 자 아닙니까? 낮아져야죠. 이것이 기도의 신앙의 기본인 자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삶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삶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친히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그가 사역의 말기에 이르러서는요. 쓴 그 서신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괴수가 뭡니까? 우두머리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 최고 악한 죄인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고 수년 동안 예수를 믿다 보면서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고 더 방탕하고 더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그분의 삐답에 더 나가다 보니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본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고 자신의 무지함을 보고 자신의 완악함을 보고 교만함을 보면서 자신을 더 많이 본 것이에요. 더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러지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더 자신을 알고 더 깊이 알고 사람의 어떤 중심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더 깊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광 속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박 같은 내 마음에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주님을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시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그게 인간의 본연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자세입니다. 위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네, 인도하시네, 축복해 주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좋은 바지로 부르고 어떻게 너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은 겸손하게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의 의미를 진정 깨닫고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완고하고 부족한 하나님, 돌짝밭 같은 가시떨기가 무성한 같은 그런 밭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런 나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일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